역대상 마지막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역대기로 되어 있지만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마지막인데 우리가 보는 교재로는 47페이지에서 끝 54페이지까지입니다. 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역대하로 들어갑니다. 역대상하고 역대하의 구분도 비슷합니다. 역대상까지는 주로 이제 다윗 시대까지 마무리되고 역대하는 이제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이어집니다. 자, 역대상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마무리의 소제목으로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역대기 자체가 유대인의 성경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마치 마태복음을 반복하는 느낌이에요. 마태복음에도 이름이 쭉 나열되잖아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것처럼 역대기는 처음에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다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 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회귀됩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를 한 번 더 정의를 내리면은 역대기는 관계 회복을 위한 성경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관계 회복이냐?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죠. 제가 이제 시온스쿨 광고는 아니에요. 시온스쿨에 보면은 시온스쿨이 저는 처음에는 영어만 가르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막 별의별 언어가 다 있어요.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선생님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선생은 현대 히브리어를 강의하고 한 사람은 성경 히브리어를 강의해요. 근데 이제 거기를 통해서 저도 배운 겁니다. 근데 현대 히브리어가 물론 성경 히브리어하고 많이 닮아 있지만은 약간 간극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실생활에 정말로 말을 사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다르긴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너무 또 노골적으로 광고를 만들 것 같고 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의 그 인사법 중에 하나가 샬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샬롬이 있는데 보통은 샬롬하고도 하지만은 마샬롬하 이렇게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그 용어가 남자한테 쓰는 용어하고 여자한테 쓰는 용어가 틀려요. 히브리어, 헬라어는 중성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중성이 없어요. 너 남자야 여자야 두 개밖에 없어요. 공송하고는 틀리거든요. 내가 남자면은 쓰는 용어도 또 틀려요. 또 내가 여자면 쓰는 용어가 약간 다릅니다. 아무튼 그런 거는 약간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샬롬하 그러면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용어예요. 만약에 어머니면은 마샬메흐 이렇게 해요. 저도 배운 거예요. 제가 아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의미가 굉장히 뭡니까? 묵상을 깊이 할 수 있는 단어래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마는 이것도 약간 좀 흥미롭습니다. 우리 보면 뭐 하잖아요. 뭐입니다. 샬롬하 그러면은 당신의 평안은 어떠냐?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당신의 평안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비슷한 용어죠. 밤새 잘 지내셨어요? 별일 없으셨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인사법은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에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마 이제 이런 역사적인 과정으로 이 평화라는 게 굉장히 갈망하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졌던 이제 인사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성경으로 끄집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 문제 없어? 이런 뜻이에요. 평화가 문제 없냐? 평강이 문제 없냐? 어머니도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 없어요? 또는 친구들과의 마샬롬하 하면은 당신 하나님하고 관계 문제 없어? 이런 의미가 이제 발전돼서 이제 이런 인사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평화, 피스라는 의미로만 갖고 있는데 성경에는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넓은데 어떤 교수님이 예를 들어줘요. 자기 라디오가 있는데
라디오가 고장났어요. 그럼 조용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샬롬이냐? 정상적으로 기능이 문제 없어서 라디오가 소리가 나온 게 샬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되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뭘 갚다라는 빚이 없는데 빚이 졌는데 빚을 갚다는 말로 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빚을 졌어요. 빚을 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가 껄끄럽겠죠. 그럼 어떻게? 빚을 갚아야죠. 샬롬이에요. 갚으면 뭐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그 사람과 빚진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샬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샬롬은요, 다 누구와 관계됩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이가 문제가 없으려면요, 구약 성경에는 뭐가 됐습니까? 그래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제물을 이해해야지 그냥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죄인이고 자 나한테 바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샬롬, 샬렘, 샬라밈 다 같은 어원이에요. 샬롬은 평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이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평화가 되죠. 샬렘은 화목제예요. 이건 단수형을 쓸 때는 샬렘이라고 합니다. 복수형은 샬라밈이에요. 다 같은 단어예요. 자, 레기 7장 37절에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것은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제헌물과 범법 헌물과 화평 헌물이니 좀 옛날 성경에 익숙한 사람은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번제 헌물은 번제예요. 음식 헌물은 소제예요. 소자가 하얗다는 뜻이에요. 곡식을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음식 헌물이라 합니다. 제헌물은 속죄제입니다. 범법 헌물은 속건제죠. 속건제는 갚아야 돼요. 자, 화평 헌물 이게 화목제예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자, 이 법을 만들어 놓죠. 자, 이걸 다 가져오면은 다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전부 다 예수님한테 다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누구랑요? 우리랑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화평이 아니고 그분은 화목제로 중간에서 이걸 해결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구약에 있는 이 제물이지만은 신약으로 가져오면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목제는 약간 독특합니다. 양, 염소를 드리는데 암컷, 수컷 상관없어요. 드리고 또 한 가지를 뭘 드립니까? 소제도 드려요. 소제로 만들어진 이거는 독특하게 누룩 없는 빵도 드리고 누룩이 있는 빵도 드려요. 다 드려요. 자, 그런데 가슴은 요제로 드려요.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몫은 누구한테 가져가냐면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 다음에 뒷다리는 거제로 드려요. 이것도 제사장이 가져가요. 나머지 고기는 누가 먹습니까? 바친 사람이 먹어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는 기름과 피를 드려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가슴과 뒷다리를 먹어요. 나머지는 바친 사람이 이걸 같이 나눠 먹어요. 화목제는요, 전부 다 참여합니다. 하나님, 제사장, 이 제물을 갖고 온 사람들 다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합니다. 화목제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도 보면은 화목제를 약간의 영적인 의미로도 가미된 것 같아요. 자,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 그 다음에 이 제물을 갖고 온 사람들 모두 다 화목이 돼요. 이렇게 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 연구하면은 다른 어떤 제물보다도 독특한 제물이에요. 이거는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감사제, 그다음 서원제, 자원제. 화목제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감사제는 그날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그런데 서원제하고 자원제는 이틀, 하루를 더 넘겨서 이틀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이 되면 다 태워야 됩니다. 저 의도를 한번 반드시 그날 먹으라는 말은 뭡니까? 참여를 다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재물이 많아지면은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유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제사법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피스를,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교훈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역사 속에서 뭘로 올라가야 되냐면은 처음으로 가야 돼요. 내가 이때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러지 말아야 했었는데. 처음으로 돌아가면 생각이 다 나겠죠. 그러면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은 뭐가 됩니까? 성경에서는 자기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셨겠구나. 그럼 뭐가 합니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이 샬롬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는 뭡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좌표다. 이거 계시록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이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자, 왜 에베소 교회에다가 가장 먼저 첫사랑을 기억하도록 했습니까? 이제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에베소서로 이동해요. 말년을 에베소서 보내고 바로 이 에베소서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가서 여기서 이제 말년을 보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 어디로 나중에 이제 귀향을 갑니까?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죠. 로마에 의해서. 자, 이제 7교회가 나옵니다. 반모섬에서 기록해서 보냈던 이 성경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바로 그 첫 번째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자, 예수님이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는데 뭐냐?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건 뭡니까? 기억해봐. 처음 어떻게 해서 너가 구원받았지? 처음을 더듬으면 자기 죄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이게 역대기예요. 역대기를 가장 마지막에 놓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너의 본질적인 잘못이 뭔지 한번 깨달아봐,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 아담부터 더듬겠죠.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이게 사도들도 똑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처음을 좌표를 잃어버렸죠. 자,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나중에는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두려워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향을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엠마오 두 제자에게 성경을 다시 기억나게 합니다.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유대인의 성경 순서로는요,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예요.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지만 하나하나 다 기억나죠. 예수님이 TNK를 얘기하셨어요. 모세오경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시편은 케투빔의 제일 마지막이죠. 하나하나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빵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믿질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첫 번째 주신 미션이 뭡니까? 제자들한테, 여인들한테, 막달라 마리아한테 준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어디입니까? 처음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사도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거기가 갈릴리예요. 처음 다 거의 모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났죠. 그런데 나중에 일이 흘러서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이제 갈 바를 모르는 거죠. 자, 미션을 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거기서 나를 만났지 않느냐. 사실 갈릴리에서 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다 보면 다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사도들도 그 3년 반 동안 배웠던 것들 다 잊어먹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역대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왜 역대기가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은요, 유대인의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는 이거는 열왕기,
상, 하 또 나오고 역대기 상, 하 나오고 이거 뭐야? 계속 반복되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있어야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네, 세겜의 맹세를 기억해야 됐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 이거는 여호수아 24장 22절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를 위해 주를 택하고 그분을 섬기라 한 것에 대해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못 빠져나가겠죠. 지네들이 증인이잖아요. 자기네들 입으로 우리가 증인이에요 했잖아요. 이거 잊어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까마득히 다 잊어먹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대답해놓고는 이걸 잊으면 안 되죠. 분명히 우리가 주만 섬기겠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역사를 보면은 이거는 뭐 이방인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맹세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나게 하는 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자, 원래 역대기는요, 우리나라는 그냥 그 역대기라고 써졌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디브레 하야밈 이렇게 돼요. 그 뜻은 뭐냐면 디브레는 약간 뭐 오늘날 문법으로 좀 설명하기 좀 복잡해지는데 그날에 있었던 일이란 뜻이에요. 일,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야밈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못해? 제목도 디브레 하야밈 해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이야 기억해봐. 그게 바로 역대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만 이렇게 제목이 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제목을 볼 때마다 그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렇지.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이 역대기를 보면서 선조들의 믿음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제가 제목을 해야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로 보면 should have 이런 나오잖아요. should have been 이렇게. 그러면은 안 했다는 뜻이죠. 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이거죠. 사실 안 했던 거죠. 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처음에 저도 이게 무슨 말씀일까 좀 오해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보면은 아버지들의 마음이에요. 복수형으로 나와요.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자손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복수형으로 나와요. 이 말은 뭡니까? 이 아버지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 옛날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 선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조들의 믿음을 깡그리 다 잊어버렸던 거죠. 아예 거기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 뭐야 일반 거기 뭐죠? 이 지도자들은 사내들이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왔다고 했죠.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왜냐하면 메시아 전에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되죠. 당연히 왔죠. 침례 요한이 와서 얘기를 했죠. 사람들한테 광야에서 얘기를 했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초림도 그랬지만은 재림도 똑같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와야 됩니까?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죠. 이게 진짜 엘리야고 이거는 침례 요한이고 어쨌든 바로 선조들의 그 잃어버렸던 그 자손들의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런데 안 들었다는 거죠. 그게 생각나게 하는 성경이 뭐냐? 역대기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다. 사실 이거는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위에 있는 장면은 뭡니까? 불 기둥으로 밝혀주는 거고요. 밑에는 구름 기둥이에요. 오늘 저기 뭐죠? 오늘이 아니고 올해 얼마나 더웠습니까?
거의 집 그 아파트 옆에 보니까 거의 뭐야 그 화초들이 거의 타들어갔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막에서요. 제가 보니까 상상하건대 만약에 구름 기둥이 없었으면 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그 강렬한 빛을 다 누가 막아줬습니까? 구름이 막아준 거예요. 이게. 밤에는요. 우리 천 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막을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온도차가 아예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밤에 이 추위를 어떻게 견뎌요? 불기둥이 있었으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40년 동안 같이 동행했어요. 근데 너무 매번 우리 옆에 있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당연한 일이겠어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온 세상 사람들 다 믿겠죠. 아니 밤에 불기둥이 내려오고 낮에 구름기둥이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믿겠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옆에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들어가요? 요사와 갈렙 식구들만 들어가잖아요. 다 죽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뭐 우리는 뭐 하나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것보다 더 정교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아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적을 보고 믿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해답은 아니에요. 뭐 그냥 뭐 만나를 40년 동안 뭐 먹고 뭐 하고 다 해도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천국과 지옥을 진짜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그런 믿음은 아니죠.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가 죽은 나사로를 보내면 믿을 거라 하잖아요. 그건 부자 생각이고 그 형제들은 살아서 왔네? 엊그저께 죽었는데? 이 정도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 이 역대상에서는 왜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왕조가 바뀌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사울은 불의 있는 영을 지닌 자에게 묻고 죽게 엽줍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시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자, 사울은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조리 다 죽였어요. 마법사들, 마술사들, 뭐 이런 애들 다 죽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영적인 교만이 극에 달하고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자기가 죽이 없애랬던 그 무당한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자, 이거 완전히 주권이 바뀐 거예요. 이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죠. 제사장 85명도 다 죽여 없애고 뭐 하여튼 눈에 보인 대로 다 죽여 없앴어요. 나중에는 무당한테 가서 사무엘 좀 불러와. 이 지경까지 간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한테 왕국을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왕국을 다윗한테 넘겼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대한 다윗입니다. 자, 왜 다윗이 위대한지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이 왕의 후예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거는 주권이에요, 주권.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물론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께 한 것이지만은 또 누가 듣고 있습니까? 나단이 듣고 있는 거죠. 나단이 얘기했을 때 아니 나단이 힘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나단은 말씀을 전하는 그냥 대언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단한테 얘기했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의 대언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언자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대언자에 대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거는 왕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능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는 가능해요. 왕이 이런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왕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내 한마디면은 나다는 그날부로 목숨이 달아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었거든요. 이게 위대한 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했어요. 다윗은. 역대상 24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엘리야살의 아들들 중에서 취한 사독과 이다말의 아들들 중에서 취한 아히멜렉에게 그들의 섬기는 직무에 따라 나눠주니라. 뒤에 보면요. 밑으로 쭉 내려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성전에서는요. 24시간 번제를 드려요. 언제 드리냐? 아침 번제, 저녁 번제 드려요. 이거는 전쟁이 나도 드려요. 이거는 끊임없이 드려요.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무너질 때까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안식일이든 큰 안식일이든 뭐 상관없이 끊임없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드릴 수 있도록 24반열로 쪼개요. 이걸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 말은 예배의 중요성을 간파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나라도 안정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국방을 튼튼히 해야지 안정된다 보잖아요. 다윗은 거꾸로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게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샬롬이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다윗이죠. 나중에 24장로가 왜 나오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끊임없이 예배드린 사람이에요. 대표성을. 그래서 24라는 이 단어는 24시간도 되지만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걸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만든 겁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여기까지 신경을 쓴 거예요. 내 왕권도 결국은 누구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이거 해결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 주의 집을 위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예비하였으니 너는 거기에 더할지니라. 준비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예요. 이거는 아마 다윗의 개인 소유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국가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9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으므로 내 소유의 계물, 이거는 개인 것 같아요. 근 3천 달란트와 정화된 은 7천 달란트라. 뭐 계산도 안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기 어려워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현재 가치로 얼마 정도 돼? 그랬더니 약 700조가 넘는 금액이래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어디다가요? 하나님의 집에다가. 그러니까 이때 가장 금이 많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나중에 이게 다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다 뜯어가 버리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금을 다 어디로 갖고 가요? 다 로마로 갖고 간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콜로세움 지을 돈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기서 다 나온 거라니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그래서 교훈이 전혀 안 되었던 거예요. 역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다시는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하고 교훈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됐던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고백과 명령.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역대기 결론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20절. 자, 여기 요약된 걸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라. 왕이면서 고백해요. 하늘과 땅 다 주의 것입니다. 이 왕국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존재케 한 하나님을 너희는 찬송하라. 왕으로서 마지막 명령을 줍니다. 이게 역대기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따랐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망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